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좋습니다. 좋은 날이죠. 우리가 한번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음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분위기가 좋네요, 여기. 오붓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시리즈 10번째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의 출신지를 이렇게 한번 배경을 이렇게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북동부 지역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참 작은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가장 많은 지도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재를 배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날씨도 춥고 또 이렇게 그렇게 부유한 곳도 아니고 사람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후 학자들이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그 지방의 부모들이 특별한 말로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녀가 잘못하고 책망할 때도 똑같은 말로 교훈을 한답니다. 이게 두 가지 말인데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로 한다는 거예요.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특별히 잘못할 때 얘야 너는 큰 꿈을 가지거라. 자, 두 번째는요. 얘야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살거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로 교훈을 하면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부모들이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아이를 쪼기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너 같은 놈을 자식으로.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전을 품고 비전은 사람을 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돼요. 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훌륭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잉어같이 생긴 건데요. 색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이가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유리 항아리에 작은 어항에 두면 5cm에서 8cm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근데 이것을 연못이나 이런 수족관에 놓으면 거의 이게 한 25cm까지 자란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식당이나 가거나 아니면 좋은 데를 가면 연못에 코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30cm 정도 이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코이가요. 강물에 놓아두면 120cm까지 자란답니다. 똑같은 종류인데.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요만한 게 똑같은 종이에요. 요만한 게 이만했다가 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 놓아졌느냐에 따라 그 생선이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코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이의 법칙. 자, 그럼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비전은 어디냐는 거예요. 내 비전은. 우리의 비전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놀랍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작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커지든지 아니면 무한대로 대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삶의 원동력을 줍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도 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도 역시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남가주 비전교회잖아요.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다 위대한 비전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전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성취했어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함으로 그 비전을 이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면 남도 해치고 자기도 헤쳐요. 우리는 대개 비전, 꿈, 야망을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야망이 아니에요. 망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야망을 비전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비전을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은근히 내가 드러나고 싶다면 그건 절대 비전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도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일까? 저는 스스로 그럼 도대체 비전이란 뭘까? 이제까지도 사실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잠언서 29장 얘기한 것 같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리니와. 그게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냐는 것이에요. 네, 그 텍스트를 읽으면 사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뭐냐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경영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그를 복주시면서 위대한 비전을 주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최초의 가장 위대한 비전의 말씀을 축복의 패키지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당신을 대표할 사람을 이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세워놓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대신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문화명령은 처음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이드입니다만은 처음부터 동성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 번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장 15절을 가보세요.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지키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우리를 대신하게 하신 이 땅에 두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문화명령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근데 인류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결국엔 노아의 방주로 온 땅의 일을 다 쓸어내고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문화명령을 주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이 말씀 하신다는 것은 1장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9장에는 또다시 새로운 문화명령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인류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8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시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놀라운 인류 구원 계획을 비전으로 주세요. 그런데 이 비전 계획을 듣고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류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하고 야망을 이루고 싶어하고 교만으로 결국엔 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여러분 재밌잖아요.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아무리 사람이 높게 쌓아도 하나님 내려오셔서 온 지면의 그 구음을 혼잡하게 하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온 땅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의 부모들이 아브라함과 모든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길 때 아브라함도 결국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많은 신 중에 하나인 줄 알 수 있을지 몰랐겠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찾아와서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한 사람씩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위대한 인생이 바로 누굴까요? 나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 굉장한 나라예요.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사람을 납치했을까요? 옛날에 샘물교에 있는 사람을. 한국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만큼이나 강한 나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잡은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만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흑수저, 헬조선. 근데 세상에서는 한국을 굉장한 나라로 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와 그게 아니잖아요. 때가 돼서 한 사람씩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예수를 섬기면서 직분도 얻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자체가 우리 굉장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전은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75세, 그때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습니다만은 75세 젊은 나이 아닙니다.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합니까? 부끄럽죠. 아니, 무슨 환갑잔치. 양로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이 자꾸 병원에 들어온대요. 80도 안 된 것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희 졸업식에도 92세 된 목사님이 어깨를 딱 피우고 걸어 다니시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75세가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75세, 손자도 있고 지금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 75세, 인생의 어떤 노년의 삶을 느긋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청천벽력에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을 주어지는 그 현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자기의 삶에 충성되게 삶을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요나 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부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쫓았다고 마태복음 9장 9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막 찾은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되게, 그러나 평범하게 조용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평범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물론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 부흥회나 이런 데서 아주 강한 감동으로 레디컬하게 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비전이 확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구체화되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내 삶에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나는 부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괜찮은 사람을 뽑으세요. 모세가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말도 못합니다. 나는 영어도 못해요. 이렇게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위대한 비전을 주실 때 대개가 거부하죠.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네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그 부르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갈대 같은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내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비전들을 주세요.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 거 그건 비전도 아니에요. 그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야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충성되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비전은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미래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4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놀랍죠.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키텍트가 돼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걸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걸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신 거룩한 비전은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몰라.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합니다. 아마 자기가 정말 장성해서 부모의 나이가 돼서 자식들이 경험하는 거 조금씩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르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딸들이 엄마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자식을 낳을 때. 야, 엄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어째서 이렇게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마치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제가 진짜 그런 은사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높게 계산하십니까? 하나님 방법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개미가 기어가는 걸 보니 참 조그맣다. 그 작은 체구에 등짐 한아름 지고서 어딘가 부지런히 가는 모습이 무척 안쓰럽다. 하늘에서 사람을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작을까. 조그만 점 같은 사람들이 살려고 발부닥치는 모습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마음이 찡하실 것 같다. 개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막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안쓰러워서 그 과자 부서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확 몰려요. 근데 그게 누가 준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물을 똑똑 떨이면 그 개미들한테는 홍수가 나는 거죠. 흙을 쓱쓱 발로 밀어놓으면 갑자기 산이 생기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알겠어요? 비전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실에 나타나는 이 장애물들이 우리를 얼마나 낙심시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현실을 보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나고 피를 쏟는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제까지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이렇게 막 주름살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민을 통해서 연륜이 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비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까요? 비전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비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순종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노년에 좋은 청청병녀의 비전이죠. 거부하고 싶은 비전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순례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시큐리티를 다 버리는 것이에요. 요즘 같으면 what? No. 차라리 제가 돈을 대죠. 돈을 대겠습니다. 선교 제가 교회 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는데 아니 제가 2배 드리겠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어요. 타협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안정감을 포기한다고요? 컴포트 안전지대를 나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시리아 가라 그럴까 봐. 조금만 헌신하면 너 아프가니스탄 가라 그럴까 봐. 적당히 요만큼 이렇게 하나님과 조금 이게 거리가 둬서 우린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에요. 믿음을 더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권리. 편안한 곳을 떨치고 나와야 돼요.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아침에 묵상할 때도 좀 쌀쌀하니까 탁 튀어나와야지요. 근데 조금 이 침대에서 따뜻한 전기담요에서 이렇게 피고서 이렇게 좀 책을 읽겠다?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새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편한 것에서는 안 돼요. 편안함은 절대로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에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불평하지 않고 바로 떠나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해, 바로, so.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떠날 수 있는 게 짐이 적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가 그러니까 내 이민 가방 몇 개 해가지고 아내 거 2개, 내 거 작은 거 하나, 뭐 남자야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만큼만 가지면 되죠. 아내 거 2개, 맥시멈으로 2개 큰 가방. 그리고 뭐 몇 명이 있겠어요? 자식은 없죠. 그럴까요? 아니요. 조금 넘어가면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이 319명이에요. 그 싸움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들은 대개 20살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한두 명 있다고 하면 금방 천 몇 명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를 다 그러니까 용사들 그다음에 그 짐승을 돌보는 사람 집을 청소하는 사람 이런 음식하는 이런 노비들을 다 하면 거의 2,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2,500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 대에 300명씩 타면 8대, 9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짐승은 안 가져갑니까? 트럭으로 나가면 18휠러가 50대가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낙타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요즘같이 막 진짜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뭘 하든지 후프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휙 뭐 여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가지고 5분 만에 간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있는 환경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는 방법을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위한 예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걸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단번에 이루지 않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찰력이 점점 샤프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전후좌우를 보는 것이 내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희 신학교에서 저희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그랬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은 정말 얼마나 꿈을 가지고 왔습니까? 목회를 할 사람들은 첫째, 책 읽는 거 싫어하면 그만둬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만둬라. 또 설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만둬라. 그래서 그때 저희들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이 6명 입학을 했는데요. 백인들은 이제 20명 입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나갔어요. 1년이 지나서. 자기는 도저히 공부하는 게 싫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몇 년이 걸려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조금씩 단련해 나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고 영성을 키워나가고 인맥을 키워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일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가져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 최선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최선일까?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최선일까? 되게 최선은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건 거의 최선이 아닙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셔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비전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세계 경영이라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글로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잖아요. 그 비전을 계속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비전을 나누면 내가 믿음이 확고해져요. 자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전을,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눠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동역자들을 만나요. 그런 비전, 나도 그런 비전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은퇴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제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못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평가할 때 nothing이라고 했어요. He did nothing. 대통령이었을 때. 근데 대통령을 퇴임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비전을 탁월하게 나눠요. 비전을 나누는 방법이 대단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영향력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를 확인했어요. 자기의 그 비전을 갖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순회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몇몇 사람들과 함께 헤비타트 운동에서 직접 못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망치질을 하면서 집을 줘주고 그런 것을 하면서 손에 이제 이렇게 막 굳은 살이 박이고 이런 것들을 쭉 지나면서 자기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집을 지어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자기가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물어봤죠. 아니 왜 이걸 좀 얘기를 하셔서 많은 사람 모으죠. 근데 이분이 놀란 얘기 했어요. 내가 먼저 비전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검증을 하고 사람들이 동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홈레스에게, 정말 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전에 대해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그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동조자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만들고 그 비전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전 하나님이 주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누세요. 복음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고 이런 모든 비전들을 자꾸 제시하세요. 정말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누세요. 나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샘플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경건을 연습하면서 성숙한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진짜 비전은 뭘까요? 내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내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God is my vision. 그보다 더 큰 비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비전이 되면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세상은 변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은 10년이 뭡니까? 뭐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한 달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하나님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비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워너메이커가 인생표를 4T로 설명했는데 이걸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첫째로는요, think,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try, 실천에 옮기라. 셋째는요, toil, toil, 땀을 흘리고 애를 쓰라. 네 번째는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비전 없이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니는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이 다인 것인 양 하나님, 미래가 없이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에게 클리어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